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죄악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아비의 명령과 네 어미의 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메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 부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실한 자로 쓰임받고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라고 주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새벽에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저의 삶의 형통의 삶이 펼쳐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고 오늘도 주께서 강하고 탄리한 믿음 주셔서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는 주위의 성도들 주위의 정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예배자의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오늘도 아모스의 말씀을 종결 지으며 이제 요나서의 말씀을 새롭게 풀어갈 때에도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곡식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곳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광변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 원두를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두를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2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며칠째지요? 14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모스서 계속 강의 아모스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아모스서의 말씀을 접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요나서 읽기. 요나서 읽고 오신 분 있습니까? 요나서 읽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요나서 읽으셔야 돼요. 거기에 몇 분만 투자하라.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요나서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의 총마감을 지어가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목적이었다 아니면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다. 회복하는 게 목적이죠.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의사가 이 모양 저 모양 살펴보고 수술할 부분은 수술하고 그리고 회복되면 퇴원시켜야 안 시켜요? 시키는 거예요. 의사의 사명은 환자를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의사가 메스를 들고 즉 칼을 들고 환자에게 손을 댔을 때 환자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칼을 내요? 환자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내요? 환자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칼을 내시죠. 똑같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칼을 냈을 때 그리고 갖가지 그 잘못된 행위들의 버르장머리가 있는데 그게 첫째가 우상숭배, 두 번째가 뭐예요? 도덕적 타락, 도덕적인 타락. 그러니까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칼을 대셔야만 했는데 그게 뭐다? 심판이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에게 심판으로 끝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회복을 선언하는 선지자다.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에
엄청난 축복을 50장 마지막 절에 입관하였다라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출애굽 애굽의 삶을 다시 청산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저주가 뿌려놓은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종결 지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당신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로 만유의 주로 삼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성경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뭐가 기쁘냐면 이런 거예요. 뒤를 이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뒤를 이었다라고 하는. 어저께 우리가 일산에 가서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앞선 세대들의 이야기, 제2세대들의 이야기, 또 제3세대, 4세대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자들의 변화의 현상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유명했던 목사님들 다 일선에서 물러서죠. 또 지금 제2세대로서 당신들의 그 목회의 꽃을 피웠던 사람들도 다 물러서죠. 자,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1년 동안 이제 후임을 선정을 해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내년에는 옹 목사님이 이제 은퇴 목사로 원로 목사로 물러나게 되는 거고,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물러나고, 그 다음에 3일교회 송태권 목사 지금 내정 거의 뭐 안팎으로 내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곧 거기도 물러나게 될 것이다. 순동교회에 유학을 갔는데 곧 물러나는 일이 있을 것 같다. 뭐 등등등 한국교회에 굵직굵직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수도권 안에서 그렇게 큰 교회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들이 물러가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강단에 서본 경험들이 없어서 한 교회에서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얼마나 충성하고 문제 일으키지 않았으면 부목사로 13년 동안 있었는데 설교의 경험이 전무하다. 설교를 줘본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다 인품도 좋고 학력도 좋고 다 좋은데 강단에서 목사가 최고가 뭐예요? 설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의 경험이 없다. 우리 강장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되겠더라. 왜냐하면 성민이 잘 전도사 훈련되면 큰 교회에서 출대고 기다리고 서 있어죠. 그러니까 인품만 되고 설교만 되고 언어성만 어느 정도만 되면 뭐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의 수급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라는 것이 답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좋은 큰 교회들이 이제 물러서고, 여의도 신목교회 이용호 목사도 이제 곧 물러서고, 다 2세대, 3세대들로 이제 체인지하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 아들 내미가 이제 그 세대들이 주역이 되는 세대가 온다. 뒤를 이을 수 있다. 제가 마음에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뒤를 이은다. 자, 봄에 상추 심었어요. 봄에 식물을 거뒀어요. 또 여름에 식물을 심어요. 가을에 거둬요. 가을에 식물을 심어요. 또 봄에 거둬요. 이게 뒤어지는 거.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무엇인가 끊어지지 않고 연속성으로 이어지는 거. 어저께도 우리 이태동 원장님, 난 그다 처음에 죽어도 생각도 못했는데 명단을 70세 이상 명단을 떡 받다 보더니 세상에 70세 이상의 우리 성도들이 무려 13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말에 벌써 우리 교회가 고령화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벌써 내가 그래서 기영원 집사님한테 잽싸게 전화해가지고 기영원 집사 앉아야 되고 그의 딸들이 와서 앉아줘야 우리 나이가 평균 연령이 확 줄지. 언제니 시집가 버리고 또 젊은 애에게 이게 갑자기 우리가 늙은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이야, 이게 한국교회 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동서 목사님 교회 가니까 60 이상 넘으신 분이 3명밖에 안 되고 다 젊은 애들, 결혼을 막 하는 청년들로, 젊은이들로 이렇게 꾸며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희망을 걸어보기도 하는 건데, 우리 교회도요, 우리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좀 세워봅시다. 바란에 가면 또 거기는 또 애들이 다 젊은 애들이 버글버글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린이 주일학교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학생회가 살아나고 청년회가 살아나는 꿈을 한번 여러분들이 꾸고 기도해 봐야 돼요. 뒤를 이었다. 곡식을 파종하고 곡식을 추수하고 이것이 끊이지 않았다. 아멘. 그러니까 파종함과 거두어들임, 이게가 곡식을 파종하고 곡식을 추수하는 이 일이 끊이지 않는 일상이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이 일상이 지겨워 이날 한번 뒤집혀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발상이에요. 여러분, 그냥 평범함이, 일상이 내게 있어보다 가장 큰 보다 축복이고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요.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무엇이 끝나면 무엇이 뒤이오고 무엇이 끝나면 무엇이 뒤이오는 것은 메시아 왕국에 있어서 풍요성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어머니가 믿은 예수, 우리 육남매 자녀들이 다 믿고, 육남매 자녀들이 믿는 그 예수, 우리 조카들이 다 그 예수를 믿고. 오늘 새벽에 우리 성리가 저 뒤에 앉아 있으니까 제 마음이 막 설교가 막 절로 나오잖아. 이게 얼굴이 그냥 이게 희색이 만연해가지고 막 이게 그런 거야. 이게 한 세대를 이어가는 것, 이어가는 축복. 여러분, 그때 범죄한 우리 이전의 에덴 동산,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 그 모습을 회복받는 모습 아닙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농사의 기간이 단축해지고 그 추수도 풍요해져서 밭갈고 파종하고 추수하고 이것이 교대적으로 뒤이어서 또 파종하면 또 추수 때가 오고 또 파종하면 또 추수 때가 오고. 그런 것이 흉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하루를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재정권의 물건으로 또 부어주고, 또 주를 위해서 쓰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쓰면 또 부어주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적은 돈을 가지고 가장 주를 위해 생생내고 쓰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이태성 원사님이야. 이태성 원사님 11조 겨우 17만 원밖에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풍요하고 가장 풍성하게 쓰는 분은 저 어르신이야.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 그 삶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부어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부어주는, 때를 따라 역사해주는 그 은혜의 분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가 범죄하였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만은 그 땅이 회복됨으로 에덴과 같이 계속해서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풍요의 역사가 생산이 되고 또 생산이 되고 생산이 되고 또 생산이 되고. 여러분 보세요. 옥상에다가 여러분들 상추 몇 포기 심어놓고 그릇 가지고 옥상 올라가는 게 요즘 일하자 일.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 상추 한 포기도 안 따본 사람들은 여러분들 좀 따봐요. 재밌어요. 조금 있어봐요. 저 위에다가 또 가지 심어놓고 저 위에다가 여러 오이 심어놓고 저 위에다 또 우리 양소수 선생님께서 또 거기다 또 참외도 심어놓고 저는 거기다 토마토 심고 호박 심고 막 했잖아요. 이제 열매 이제 올라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호박 따고 가지 따고 막 토마토 따고 좀 있으면 금방 감자 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풍요의 복을 계속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도 이렇게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심어놓으면 가물어서 말라 죽어버려요.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제가 알았어요. 상추 한 포기가 죽어도요 마음이 아파요. 고추 하나가 죽어도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 심겨진 것들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요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물며 이러한 농작물 곡식을 심어도 잘 되면 기쁘거든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축복을 받고 이렇게 농부의 마음과 같이 풍요로운 이 추수를 맺게 하는 그 축복이 농부의 마음이 흐뭇해지던 우리 여호와의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농사법으로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내가 심었다, 내가 자라게 했다, 내가 거두게 했다. 거둘 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늘도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그렇겠구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칼을 내시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고 각가지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요, 안 떠나요? 절대 안 떠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절에 뭐란 말씀하냐면 이제 작은 산들이 녹으리라. 뭘로 녹느냐?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예요. 와인이에요. 와인. 그레이프 와인. 그러니까 포도주들이 막 산에서 농사가 지어져서 그 술틀을 만든단 말이에요. 포도주 틀을 만들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금 장화 신고 들어가서 밟아요. 예? 어떤 그 생산지역 가니까 나는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만 발을 깨끗이 씻고 가서 그 포도가 맨발로 들어가가지고 그 포도를 다 으깨요. 여러분 발에 때가 풀을까 안 풀을까요? 풀겠죠. 나는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만. 그런데 또 그게 최고의 명주가 된다네. 사람의 발때가 들어가야 하여튼 그런데 이 포도주가 계속 쏟아져 내니까요 작은 산들이 잠길 정도로 포도즙이 그렇게 풍성하다는 뜻으로 이 비유법으로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말을 주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도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이 포도가요 즙을 짤 때 홍수처럼 작은 산들을 잠겼대. 제가 속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도 안 한다 진짜. 아이고 아무 쓰러지자요. 아니 거짓말도 그래. 와인이 그 최고급 와인 포도주가 작은 산들을 다 녹을 정도로 가득가득 찼으면 도대체 포도농사가 얼마나 잘 된 거야. 근데 또 하나 제 한켠에 마음편에 뭐가 느껴지냐면 그렇겠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그 포도송이 몇 송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단 한 송이를, 이 여호수아 갈렙이 단 한 송이를 작대기에다 껴가지고 서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면서 그렇겠다. 아모스는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포도송이 한 포도송이라도 두 사람이 겨우 들을 만큼 그렇게 큰 포도송이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먹어봤자 포도송이 요만한 거 먹어보고 먹어봤자 포도송이 주먹만한 거 먹어보니까 우리는 그것이 일상화가 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얼마나 풍요로운 포도농사를 지었는지 이 포도즙이 흘러서 작은 산에 홍수를 이룰 정도로 농작물에 풍부함을 주신다.
오늘도 예수의 피가,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을 잠그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 안에서 헤엄을 치고 우리 교회에 예수의 피가 홍수가 이루어져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예수의 피가 홍수가 이루어져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에 예수의 피가 홍수를 이루고 이 대한민국에 예수의 피가 홍수가 이루고 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세계 열방에 홍수가 되게 하는 기독교인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또 하나 14절 마음속에 제 마음 또 하나 기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킨다. 돌이키시는 하나님. 아까는 뒤를 잇게 하시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하나님?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황무한 성읍들을 모두 건축하고 포도원을 다시 이제 담을 쌓고 포도나무들을 보호하고 농사를 지었더니 그 소산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풍요하다. 이게 기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뒤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난 민족이라면 다시 부흥을 주시고 다시금 성령을 이 한국 강산에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온 세계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이 제사장국과 같은 그래서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인구수에 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1등이고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미국이 많으니까 세계에서 선교사 수가 미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그 조그만 사우스 코리아 겨우 남쪽의 나라 얼마 불과 되지도 않는 그 인구수를 가지고도 두 번째로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다고 하면 인구수에 비하여서는 1등 전 세계적으로는 2등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하나님이 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14절에 보면 거주한다, 가꾼다, 만들고 먹으리라.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우리 얼마나 감동이에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풀 수는 없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넘어가고요. 15절 말씀에 또 우리가 기대할 것은 뭐냐면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심는다. 그런데 다시 뽑지는 않는다. 여러분 봐봐요. 내가 심판했다. 무지개를 보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다시는 물로 인류를 뭐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봤다. 나는 너희를 구원했다. 다시는 너희를 죄악의 불구덩이 속으로 지옥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지 않는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결심을 우리한테 하고 계시는 그것은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듯 오늘도 당신보다 더 큰 이름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이름 앞에서 내가라고 하는 주어를 쓰고 내가 이 일을 결정했다.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일을 막아요? 사단이가 막던가요? 사단이 막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해서 끄잡아내잖아요. 누가 막아요? 우리가 육으로 썩을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거투하라 할 것을 누가 막아요? 사단이 막을까요? 못 막을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일어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결론에서 이스라엘을 나무로 표현하는 나무로 심었다. 다시는 뽑지 않을 것이다. 제가 가끔마다 여러분들 손을 잡고 영성이 기름 부어질 때 보면 어떤 분은 나무로 표현하는데 나무가 산 위에 있는 나무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바위 틈에 있는 나무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평원의 나무로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의 상태를 나무로 표현할 때 내가 심는다, 뽑지 않는다, 그건 영원하다. 여러분,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시절을 따라 뭘 맺으며 결실을, 과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명수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강이 있어서 그 강의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들이 있어서 달마다 뭘 맺어요? 생명과 열매를 맺히고 그것을 먹고 사는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을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 나라는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예, 나무가 있지요. 그러나 이 땅의 나무와는 사뭇 다른 나무죠. 그 땅에 다 하나님께서 심기워서 영원히 뽑지 않는 생명나무. 이는 멀리 성체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일 것이고 당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그도 환난을 만나 여러 번 뽑히기도 했지만 그러나 메시아 왕국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성민들은 영원히 뽑히지 않는 나무처럼 영원한 무궁복락을,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그 때가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은 아모스 1장 1절부터 9장 마지막 15절까지 이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중심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모스의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은혜도 있을 것이고, 또 난 그 말씀에 도전이 왔으면 그 말씀들을 붙들고 한번 시험 테스트, 여러분들이 한번 그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오늘도 그 말씀으로 발버둥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뭘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게 뭐다? 회복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여러분, 나오미가 전부 다 잃어버리죠? 돌아와요. 회복자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그러면 그의 가문이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나라에도 영적인 대부흥이 뒤를 이어 다시 일어나요. 다시 만들어져, 다시 심어져, 다시는 살아날 수 있는 이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아모스의 심장을 우리에게 가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모스가 보았던 그 눈들의 환상의 눈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모스는 여러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메뚜기의 환상, 불의 환상, 다림줄의 환상, 그리고 여름 과일의 환상, 무너지는 문설주의 환상,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예복되는 환상.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한 것처럼 오늘도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태어나고 그 말씀을 들었나이다.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뿌려졌어. 저들의 심령은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500배, 1000배, 만배로 결실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간구하는 모든 소원 들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복음의 참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고 예물 드려 기도하는 그 간구의 소원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이스라엘의 볼 바라보며 아모스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한 번에 최고 소리내어 동성으로